이번 주 읊조리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호세아 2장 1절 이렇게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의 영원하니라 하고 너희 자녀의 영혼은 루하마라 하라. 아멘. 찬송가 261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애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한 시간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모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싸우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은혜를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의 잘못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로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금수리 하나님께 세우고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고 하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워 주시옵소서. 성령이라 배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주님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감미로 그 하나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시고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025년 우리 교회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되 다음 세대에도 청년들, 장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반기에는 부흥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성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곳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을 통해서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 영하고 주님부터 시작해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소망부와 장년들과 노년에 이르신 부모님의 세대들까지 하나님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점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도는 자들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나약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건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저기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저곳을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곳을 보여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면 하나님 선한 결과들이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함께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정한 시간 하나님의 편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예배가 되며 예배에 참석한 자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소망부와 하나님 우리 장년들과 노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쓰임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한 일들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 여기 저기를 하나님 우리가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과 노경에 이르시는 부모님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여 내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12문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놀라운 요소들이죠. 그래서 각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석이 된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증언이 되어지고 있죠. 복음서에도 베드로의 사건들이 많이 있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는가, 또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 베드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은 6번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6번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의 모습이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세조식을 할 때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장면이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원래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다 신발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이제 신발을 이제 많이 신고 다니죠. 옛날에는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을 신으니까 뭐 흙먼지 길 다니고 밖에 나갔다가 또 발이 이제 먼지에 이제 많이 묻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 본인의 집에 들어가든 또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든 맨 처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그런 예의죠. 왜냐하면 발을 먼저 씻습니다. 근데 발을 누가 씻어주는가 하면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씻어줘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는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주께서 우리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인데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러자 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면 내 발만 아니고 손도 그리고 내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단면을 이제 보게 되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주 극에서 극을 달리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모 아니면 도 같은 그런 모 아니면 도. 내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다면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성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그래서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이거 아니면 저거 중간에는 없어요.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이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야, 너희는 이미 다 목욕한 사람이다. 그럼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이제 머물게 되어지다가 거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유대 병정들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 앞에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대 병정들이 다가오자 10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는 막 휘두르는 거죠.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내리쳤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칼을 빼들고 막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는 칼을 또 들고 이렇게 막는 여기서 보면 과잉 충성하는 그런 모습 또 과격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자기가 막으려고 하죠. 11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잔을 받기 위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자기가 막겠다고 하고 칼을 들고 이렇게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런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격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출신들이 있어요. 시몬 같은 사람들.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이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베드로가 더 앞장서죠. 칼을 들고 유대 병정들을 막 막아내고 자기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당원들보다 훨씬 더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26장으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야바의 이제 뜰에 이제 잡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또 닭이 울더라. 같이 공동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 옆에서 여종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7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74절 말씀을 보게 되면 74절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들이 더 아주 이제 강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시점이죠.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면 같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 일어나는 사건인데
36절, 35절을 보게 되면 35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죠. 네가 오늘 밤 다 보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딱 하는 대답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형사 재판을 내서 이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죠. 요정 앞에서 그냥 불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오고 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베드로의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을 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가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가야바의 이 뜰까지 간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지만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베드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그 사건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알려지게 되고 그게 생명에 기록이 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은 베드로에도 귀한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35절에서만 하더라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었다가 69절 이하에 이렇게 3번이나 참 비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 특히 35절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69절 이하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게. 또 베드로의 성격을 봐서도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아주 과감한 성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빼들고 예수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첫째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였다. 자신을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를 너무 믿는 거죠. 자기의 성격을 믿고 자기의 손,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1시간 동안만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다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했다. 깨어서 지금 곧 이제 다가올 시련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마귀의 시험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 가야바들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멀찍이 예수님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도요, 따르기를 따르지만 멀찍이 예수를 따르다 보면요, 기회만 보면은 흔들리게 되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늘 붙잡고 가는데 멀찍이 가다 보면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격동적이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며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듯 하나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는 개바다 라고 불러주셨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다듬어지지 못한 진주 같다. 진주는 진주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진주와 같이 아주 거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인 숫자가 120명 정도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의 길을 떠나서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가 다시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이제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합류를 시키는 아주 그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를 충원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 베드로가 쭉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들이 다 베드로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서 끝내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12번째 제자로 다시 합류를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가면은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데 1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팔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각각 무슨이나 이것이 판 것이 다냐. 그럴 때 그들이 속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경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날 다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의 권위가 그만. 베드로가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극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위기 속에. 지금 박해가 막 몰려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많은 박해와 비판이 막 몰려오고 있던 그 시대였다.
근데 베드로가 그 시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고 많은 핍박과 박해가 지금 몰려오는 상황인 것을 잘 알죠. 잘 알면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는 뒷자리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9장을 보게 되면 9장에도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중풍병자에 걸렸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사도행전에서 나타내는데, 이 베드로가 나타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표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인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말씀을 함께 보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41절, 42절, 43절을 읽도록 하죠.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먼저 앞에 있었던 이 사건은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 이 에니야가 중풍병에 걸렸을 때 베드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명령하자 그 중풍병이 다 떠나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중풍병자였던 에니야를 고칠 때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다 라고 증언을 하죠.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 중풍병자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병이 아닌데 그 중풍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쳤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병을 고치고, 병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오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모인 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 사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를 구원해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제 이번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건. 4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주를 믿다.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다. 저는 이 모습에서 베드로의 참 귀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해요? 주님을 보게 하죠. 주를 믿게 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베드로의 참 놀라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문에서 앉아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모일 때 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때는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적의 특징을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자기가 기적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는 기적의 그저 통로인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 참 놀라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조차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공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막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뿐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할 뿐이다. 라고 공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또 8장, 사도행전 8장, 10장,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이방.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말을 하지 않아요. 같이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더더욱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하죠.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만난다는 이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하죠.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은, 죽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에 18절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가 많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해안으로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이 해안에서 다시 로마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에서 벗어나서 해안가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해안에서 로마 시내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탁 마주쳐서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탁 알았어요.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을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와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버린 로마의 내 양떼들 교회로 나는 간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로마에 여러분 이제 혹시 가시게 되면 베드로가 도망치러 나갔다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곳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 발자국. 베드로가 회심했던 발자국이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교회가 코바디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베드로가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과 같이 나의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였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뛰고 가고 싶은 데 다니지만은 네가 나이가 들면은 팔을 벌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띄우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삶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죠.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모습. 격동적이거나 과격한 모습보다는 정말 안정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모든 위험 앞에 당연히 자기 스스로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이런 복음서와는 다른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변화했었던 이유가 뭘까? 몇 가지를 이유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실수를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할 적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돼가고 처음에는 아주 거친 진주처럼 보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옥석이 돼가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처럼 주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따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요. 그저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실수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조금씩 변화돼가고 점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여기 있는 이 고기들 또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필레오 그렇게 했어요. 필레오 아가파오라는 말하고 필레오라는 말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하죠. 구분한다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면 필레오 사랑은 우정의 관계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대답할 때는 내가 주님의 친마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바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 연약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참 귀한 모습. 실수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 베드로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보면 늘 넘어지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일꾼, 정말 빛나는 진주 같은 옥석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완성된 모습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처음 볼 때,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는 동안 실수들, 아주 투박한 모습들, 거친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부르셔서 점점 정말 베드로가 되어 시몬에서 베드로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4명의 성도들, 내 나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다 됐지, 이제 그만하지.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의 그 거친 모습들, 그리고 실수하고 투박한 모습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서 끝내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참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지만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좋은 그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져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